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9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내일까지 하면 10장 말씀으로 에스더를 끝나게 되는데 10장은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먼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요. 내일은 9장 20절부터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만이 주도했던 그 조서대로라면 이날 하루 동안 유다인을 죽임당하고 또 재산을 빼앗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비참히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주도하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다인이 오히려 이날 하루 동안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대적하고 도륙하고자 했던 이 대적자들을 진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내용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고 내일 한 번 더 유대인들의 대적을 도륙하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에스더도 참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인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명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항상 잘해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 들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가 마음이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을 확실히 이렇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5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수산성에서 300명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7만 5천 명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대적자들 약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반절 말씀이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 전쟁을 참 왜 악한 것이고 우리가 왜 전쟁을 반대하겠습니까? 이 전쟁의 잔혹함 또 이 폭력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이 인간의 탐욕 거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에서 전쟁이 보통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인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분명한 목적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이렇게 탈취하지 말라,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간이 숨겨놓은 이 시나이산의 외투와 은과 금으로 인해서 별 큰 성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고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그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모든 우상들의 그것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아이성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단순히 이 전쟁이 아간 한 사람의 욕심이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고 그저 빼앗고 차지하는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자들을 무참히 살육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일까? 누구와 싸워야 할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만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하만이 갖고 있었던 마음. 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과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진짜 적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고 또 피하고 또 대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만 보아도 이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까짓 게 뭐가 되수겠습니까?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르긴 몰라도 침이 꼴깍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한 끼만 굶어보세요. 우리 앞에 조그마한 먹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어서 우리도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시험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하만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적인 그 부와 권세와 명예를 계속 지키려다가 더 가지려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건 내가 읽어놓은 내 교회다. 교회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심지어 내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만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했으니까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저 인생길에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더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 그 길은 좁아지고 그 문은 뭔가 더 좁아지고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왜 열심히 다녀야 하는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장꾀를 부리며 살아가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갖고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하만과 같은 마음,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진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마음들, 이 300명, 또 이 7만 5천 명,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정욕들, 이 이기심들, 욕심들이 다 진멸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정말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만과 같은 악한 자리, 또 이 옛 습관들, 여전히 싸워야 하는 이런 옛 사람들의 모습과 싸워서 다 진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징벌할 때에 이 아낙 사람 거인 족속을 물리쳐서 이깁니다. 그런데 다 물리치고 나서 이 가사, 또 가드, 아스돗 자손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훗날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훗날에 삼손은 가사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됩니다. 또 가드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지요. 또 아스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법궤를 빼앗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조그만한 것, 그것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런 큰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지, 이것 말고는 잘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순간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탐심,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움터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옛 사람의 습관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일어서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만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 욕심과 탐심,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습관들을 진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일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